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그리고 대답을 구하는 신앙으로 저희들 이 한 달간 이 강의를 통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이때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이 대답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그 안에서 날마다 정교해지며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성격상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정을 처리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생수를 좀 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다. 확신해요?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다. 그럼 대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첫 강의의 제목은 질문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리였어요. 청년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여러분을 길게 만난 거 아니지만 1년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은 질문하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저에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질문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주로는 답을 스스로 내리는 편이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막 존재를 걸고 묻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집이 망했을 때 주님 왜? 라는 질문을 잘 안 던지게 되더라고요. 던지면 뭔가 답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답이야 있겠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답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냐? 그래서 강의 제목을 바꿨죠. 대답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신정론이라고. 이 강의의 목표는 딱 이거예요. 이 한 달이 지나면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풍파나 어떤 큰 무너짐 속에서도, 그게 따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 대답하셔야 할 거라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런 질문하는 신앙이 형성되기를 목표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주제를 기독교 교리 전반에 다루려다가 딱 한정했어요. 자, 신정론이란, 거기 한자를 썼는데 되게 쉬운 한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한자가 뭐죠? 가운데 있는 정자. 그렇죠. 바르죠. 신정론이 뭐냐면 신이 옳은가에 관한 논의예요. 그러니까 신이 맞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진짜 바른 게 맞아?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혹시 내 인생에 있었나? 혹시 내가 그냥 미뤄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이도근 전사님을 한스만교회에 제가, 전사님 저희 한스만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목사님 그런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였어요.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묻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난 이 대답이 듣고 싶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울부짖으면서 외치더라고요. 그럴 거면 날 낳지 말지 그랬어. 나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 그날은 집에서 놀고 싶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언니가 다 스타필드에 가고 싶어서 스타필드에 간 거죠. 엄청 심각한 일이죠. 그 둘째는 그 고통 속에서 외친 거예요. 그럴 거면 날 낳지 말지 그랬어. 그게 엄청 혼났죠. 진짜 인생 최초로 진짜 아빠의 무서움을 막 경험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이 강의를 시작하는 질문이자 이 강의를 그냥 규정하는 질문인 거예요. 나에겐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가? 묻어둔 대답.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묻지 않는 대답이 있는가? 그게 다시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여기에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가기를 멈추고 방지턱 어마어마한 거에 걸린 것처럼 가다가 툭 속도가 나야 되는데 이 거대한 방지턱에 팍 하고 부딪히면 30, 40, 50, 60도 올라가다가 다시 10 기도하다가도 팍 걸리는 거죠. 이 질문을 꼭 여러분 지금 쓰는 것도 좋지만 좀 강의를 쭉 끝까지 듣고 한번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다면 거기에 한번 써보세요. 누구도 묻지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을 물론 다 뒤진 건 아니지만 검색의 기능으로 뒤져봤어요. 검색의 기능으로 대답하셨다, 이르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대답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대답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100번이 나오더라고요. 100번은 조금 왜 100번이 나오면 신뢰가 안 되잖아. 102번 정도면 그냥 넘어갈 텐데 100번이 나오기를 몇 번을 찾아봤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게 신약 성경에는 100번이 나와요. 그럼 신약 성경에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하나님이지만 누가 대답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존댓말 붙이는 경우가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많이 안 한다고. 왕도 존댓말 안 붙여줘요.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붙이면은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게 대답하시되가 10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는 얼마나 나올까? 구약에는 없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갈 때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내내 한 번도 대답하셨다라는 표현조차 없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첫 번째 대답하셨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되라는 이야기를 갖고 시작돼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장면이 정말 많이 안 나와요. 대답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실랑이는 많이 발생해요.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무당을 불러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자기 나름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도 대답을 못 들어서 그냥 막 헤매다가 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구약의 인물 중에 제일 많이 대답하죠. 2번 정도 대답을 하시죠. 욥이라는 사람한테는 욥이 그냥 고통을 받는데 내내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대답하시면 제가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내 대답 안 하시다가 결국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딱 한 번. 대답인데 엄청 혼내는 거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길게 넌 아무것도 몰라. 이게 대답이에요. 그리고 끝이 난 거지. 여기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구약의 내내.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100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는 다 복음서에 거의 다 죄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답이 엄청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다 대답하시니까. 뭘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마치 예수님은 제가 느끼기엔 대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대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셨다 라는 거죠. 아까 모세 얘기로 넘어가면요, 모세가 처음 그럼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때 대답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서 이 너희를 향한 법을 받아라. 그게 대답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인데, 그때 하나님이 근데 너만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 있어야 돼. 내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이 산에 임할 건데, 시내산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할 건데, 어떤 백성도 산 가까이 오면 안 돼. 산을 넘어, 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너만 와야 돼 라고 경계를 확 쳐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면 걔들은 죽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법을 주세요. 규칙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서 절대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백성들 다 여기 이 산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런 일이 없어요. 왜일까요? 규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규칙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규칙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어느 산에 임하셔야 했고, 그 산에는 그들이 올 수 없어요. 이들에게는 규칙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어요. 법이라고. 그리고 그 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걸 간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어디에 있겠다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에 있겠다 하세요. 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성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 법궤를 두고 나는 거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이 법궤는, 이 성막은 항상 너희 백성들 정 가운데 돌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가면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법은 뭘 위한 법일까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건 뭘 위한 법일까요? 백성을 위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율법인 거죠. 이들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십계명이었던 거죠. 그게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시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단 말이죠. 한번 묻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짧게 한 1분 정도. 여러분 가정에는 규칙이 있나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또 하나,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규칙은 있어야 한다 라는 여러분의 어떤 규칙이 있어요? 난 내 와이프가 절대로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건 못 참아. 이건 규칙이지 않아요? 그죠? 규칙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 규칙 아닌가요?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내 와이프가 우리 엄마 아빠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여보,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너는 이 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날이 길고 장수하리라.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건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이 대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최초의 대답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왜 이게 대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외치던 고아처럼 외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대답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막 제대로 대답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답은요 말하는 사람이 잘 대답할 필요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벌써 3교시쯤 되니까 여러분이 막 졸리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졸리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일어나야 되고 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한단 말이죠. 소통이야. 대답을 준다는 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솔루션을 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전해지는 언어는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못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가끔 간혹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데 여러분 성서일가라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예레미야 시대 막 위기 시대는요 가짜들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똑같은 편으로 똑같은 톤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제대로 안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을 구약 내내 못 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대답하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기 시작하셨다. 라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답이시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 딱 한 10분 정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관심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한승연애 19화를 봤거든요. 한승연애 2 19화에 저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진짜요. 그래서 제가 현재 8화까지 보고 있는데 19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으면 딱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 커플이 이제 엑스 커플을 딱 모르죠. 아무튼 만났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갑자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와, 내가 할 얘기를 못했다 하면서 엄청 아쉬웠더라고요. 여러분 딱 그 정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 10분이 준 거죠. 예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1분 드릴게요. 1분. 예수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가? 인생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김동준 목사 만나서 물어볼 게 있냐고 하면요. 뭐 별로 물어보고 싶은 거 없는데 하겠지만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뭘 물어볼 것인가? 예수님께. 땡 1분 끝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대답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 빌라도가 물어보거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느냐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장면이 여기 하나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변명하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답하지 않음으로 하신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뭘 해주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가 잘 대답하면 내가 널 구해줄게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 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인생의 고민을 갖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대답하셨는데 이 마치 지위가 역전돼서 묻는 것 같아. 너가 잘 대답하면 내가 살려줄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 그죠? 우리는 가정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디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3페이지 워크북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대답이셨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누구셨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던 분. 자, 그러면 말씀이 대답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한 메신저, 가장 정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찾았는데 대답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가 궁금해, 뭐가 답답해 해서 말씀을 좀 봐야겠다고 말씀을 어디를 빌 거예요? 어디를 빌 거냐고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때 말씀을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대답을 찾아야지. 자, 어디를 볼 거냐? 이런 것도 실제로 저도 한 적이 있으니까. 심지어 제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느냐라는 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가난한 목사가 되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답을 주셔야 됩니다. 딱! 안 나오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뭘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게 맞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묻이 갈라지고 물이 드러나라. 물이 드러나라.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셨다. 말씀이 예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없다. 그럼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이 대답은 하셔야겠는데 대답은 30년밖에 못할 것 같아. 너희들은 영원하게 이 세대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대답을 영원히는 할 수가 없으니까 30년만 들어라. 예수라는 대답을 30년만 줄게 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육신의 본질이 말씀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8번, 4페이지에 8번에 CF 여기 있는, 저는 이 의자에 앉으나 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8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이 있어요. 요 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막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나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난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만 이야기하는 자라고 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질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동훈이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이 자는 걸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말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실제로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설교 듣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지 떠올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해도 금방 까먹고 좀 있다가 예수님 가면은 누가 왕이에요? 오르고만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이신지를 성령이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할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성령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이 이제 내가 가면은 나는 너희들과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더 나아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대답하지 못하시지만 성령께서 예수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을 예수 말씀으로부터 듣고 구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을 그 말씀을 진짜 대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리 하신다. 성경을 쫙 펼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한테 들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방식이 펼쳐진 말씀이나 막 한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아, 맞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 첫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말씀들이 내 입에서 고백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하나님의 대답으로 캐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있어야죠. 이 안에. 그래서 이번 모든 강의들, 제 강의만이 아니라 모든 강의에는 뒷면에 보시면 이미 앞에 두 개를 봤겠지만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대답을 먹어놔야. 아니, 성령님이 대답을 연결해주고 싶으신데 대답할 수가 없어. 이 안에 말씀이란 제보가 하나도 없어. 기억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컨텐츠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은 듣고 싶지만 여러분에겐 대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안 되니까 암송해야 된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으로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대답해 주신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은 찾아가서 쉽게 물어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건 왜 이러냐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암송구절 지금 막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인격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대답하신다. 이건 눈앞에 인격이신 예수가 나에게 대답하시리라는 확신만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요.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기도 잘하지 않아요. 문제가 무거워지고 심각해질수록 기도가 나오지 않죠. 안 대답하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건 일하시지 않을 거야. 이건 대답하시지 않을 거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10년을 기도해왔던 그 문제가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한 번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뭐 대답하시겠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인격으로 여기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그게 대답이 되리라. 반드시 대답이 되리라. 그게 우리가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견딜 수 없었던 순간은 제 딸이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한 3주간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를 너무 명확하게 기억해요.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에 대한 이 의지가 생기지 않았던,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던 저를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 왜 제 딸이 이렇게 아프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평소에 그리하듯 대답하시면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1. 대답을 듣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 대답이 나를 무너뜨릴까 봐. 혹 대답이 김동주 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다 일까 봐. 기도를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순간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까?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저한테 필요했던 건 질문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때 물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에게 동주야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해봐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그 시간을 돌이켰을 때 그 3주간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아이가 괜찮아졌다라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그 3주 중 2주 전까지 제 아이를 살려준 건 성도님들의 중복이 더 덕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기로 진짜 기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묻고 싶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죄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2일 동안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거든요. 계속해서 나아가거든요. 끝내 그 답을 받아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그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 속에서 맞닥뜨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그 폭풍에 대한 대답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만나겠지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강의의 목적은 대답이 필요한 존재들이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고민과 질문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괜찮은 척 얼굴을 하고 있지만 묻어두고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런 일들이 방지턱으로 튀어나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속도를 줄이고 나아갈 힘을 용기를 얻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며 두꺼워지며 견고해지는 이 한 달간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강의는 마쳤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아직 시간 나한테 더 있어. 그죠? 이게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여기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모든 강의가 다 있었겠지만 다 있어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자, 숙제는 아닌데 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 여러분은 나는 오늘 내가 암송한 말씀을 한 번 이상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였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은 다 해봐야 될 텐데 그럼 밑에 딱 보면은 1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암송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지금 이 대답하는 이들을 위한 대답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신정론 1강을 듣고 월요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를 체크할 때 필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일상 대화에서 무엇이든지 한번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말에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보세요. 그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못했다. 오늘 한 번도 못했네. 이걸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못할 겁니다. 이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야 할 수 있어요. 오늘 뭐 했다. 한 거에 내가 한 번 했다에 만족하시면 매우 그렇다 쓰시고 한 번을 했지만 3번은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하시면 보통이다 쓰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우 아니다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성서일가를 하면서 생긴 질문으로 기도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경험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성서일가를 하고 있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매일 성서일가를 반드시 하고 있다. 그래서 성서일가를 하면서 생겨난 질문을 갖고 난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다라는 걸 경험했다. 이걸 매일 하셔라. 여기에 대해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네, 알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작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왕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토요일에 4시간씩 듣는데 어영부영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 기왕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끝까지 해봐야 한 달이 지났을 때 해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성서일가 반드시 하세요. 아시겠죠? 월화수목금 2문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암송 구절 외워야 체크리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자, 이게 1강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